할렐루야. 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교회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많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 모아주시게 하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빈자리가 없이 안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는 모습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들의 어깨의 짐이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힘겨운 때입니다. 아버지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들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임직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ANC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꾼을 뽑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정하고 은혜로운 임직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있을 BBS를 축복하셔 어린 영혼들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와 ANCC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태형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도전과 영적 부흥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Here I am 순정으로 사는 한 해 2025년 6월 15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 100회를 맞이한 기념 이벤트 우리 교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가 분수대 광장에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교회에 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률헌금 주일입니다. 국률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으로 쓰여집니다. 온라인 헌금은 컴패션을 선택해 주시고 헌금 봉투에는 국률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세요. 아울러 환우 가정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환우와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앞 신청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VBS가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Magnified 시편 34편 3절 말씀으로 강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들 중에도 강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또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의 세례식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세례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됨의 첫 시작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며 세례 교육을 위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NC의 새로운 일꾼, 시무 장로 권사 임직을 위한 공천 투표와 임직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D401호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ANC 온누리 리더들의 자격은 주보와 로비의 안내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들의 최종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교인 총회는 7월 6일 주일에 있으며 새가족을 수료한 ANC의 모든 등록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현은 Here I am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전해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VBS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상 광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이제 VBS인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커졌습니다. 개미도 커지고 나비도 커지고 버섯도 커지고 다 커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도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워십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5시부터 식사가 제공이 되고 6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까지 부모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자녀들과 식사하시고 그다음 6시에 아이들이 본당 예배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특별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 앉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제 곁에 있다는 것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떠나던 날 아버지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엔 삶을 견뎌오신 시간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날 저를 꼭 잡아주신 아버지의 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와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책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제 앞에선 늘 미소를 지어주셨던 그 얼굴.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저는 묵묵한 헌신을 보았고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옆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 해피 Father's Day 이렇게 한번 하시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네. 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해피 Father's Day. 그래서 그 어머니 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왜 어머니 날에는 그렇게 크게 하면서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만들었고, 네, 이벤트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고. 네. 포토부스 사진도 찍으시고 또 조그마한 타월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영적 아버지들이 계세요. 영적 아버지들도 손을 펼치시고, 또 미래의 아버지들도 계시고.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에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고 근육이 배겨 있고 참 많은 것들을 섬기셨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을 품을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많이 위축돼 있고 힘드신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말씀과 예배 안에서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길을 묵묵하게 또 주님을 향해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손 위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또 성령의 모든 축복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그 아버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죠. 네, 투표하실 수 있는 자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로비 안내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 후보자를 인준하는 교인 총회는 7월 첫째 주에 있고 등록된 모든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주부에 못 올라갔는데 우리 온유 공동체 장순경 권사님,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성태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말에 첫 번째 남성 수련회를 앵커 수양관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남자들만 따로 모이니까 다른 다이내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이는데 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저는 뭐 이것을 준비하면서 혹시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속에 쌓인 것이 많았는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으시더라고. 남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날 제가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이 다과 테이블이 있는데 다과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없지? 하고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분들은 다과 테이블에 다과가 올라오면 우르르 가서 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다른 수련회보다 남성 수련회 때 간식 비용이 더 나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잘 먹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잘 먹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봉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주 까다로운 디모데전서 본문을 우리 홍경호 목사님에게 남기고 갔는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두 성별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둘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교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성 수련회 때 회복이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 질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남자들의 고민과 혼돈이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십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집중적인 디마닉한 전략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리더가 흔들리면 그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기회를 노려서 사탄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 리더십의 자격을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에는 두 가지의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상황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권사는? 그렇죠? 우리 권사회도 있는데 오늘 아버지 날이라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대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임직식 때 CLC 교단 백인 목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저에게 똑같은 질문, 권사? 아니 이제 좀 발음이 권사? 그렇게 권사? What is that?
권사가 무엇이냐? 다른 민족의 교회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 역사와 정서 안에서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를 한문으로 보니까 권면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인들을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주며 기도와 상담으로 신앙생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서는 또 현재까지도 어머니, 여자들이 권사로 세워져 기도와 봉사의 실천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N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옛날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 남녀가 차별이 되어서 여성 리더십이 더 많은 여성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이 선교적으로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진리를 말씀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무슨 순서, 복장, 악기, 형식 등등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꼬집어서 말하지 않는 이상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욱더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넥타이를 매도 또 매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11시 반 예배 때는 제가 넥타이 안 매잖아요. 청바지 입고 설교하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와 형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일이지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투표를 하는 중요한 날인데, 하나님의 가족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로운 여러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장로가 있고요, 또 집사가 있어요. 1절에서 보시면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interchangeably 쓰여지는 단어가 장로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이런 여러 리더십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 리더십을 공부하면 이 장로라는 그림은 항상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point person,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로 담임 목사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독재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나 지도자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절대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주나 지도자가 무조건 그 순종을 강요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이 다른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 가족은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자마자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틀릴 수 있기에 좀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들어주고, 내가 신념이라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요, 리더들이 함께 결정하는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희 ANC 교회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라고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아래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가 비전과 목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결정 기구인 카운슬이 있습니다. 카운슬에서는 여러 위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목양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권사님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저는 모든 리더십 미팅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펴놓습니다. 그리고 미팅 가운데 자주 디스커션을 멈추고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회의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아젠다를 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It's our natural tendency to push our own agenda.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 된다. 근데 ANC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ANC 안에 이런 귀한 리더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너무 수고하십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은 세상과 뭐라고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세상에서 리더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그림 있죠? 리더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을 섬기고 그 위에서는 리더가 혜택을 누리는 것.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은 정반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리더십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리더는 권세를 부리지만 군림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왕이 되신 가장 높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집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열정도 부족합니다 하고 다 마다하시는데, 놀랍게도 오늘 교회 리더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유로 되시는 영적 은사, 능력, 열심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선교를 다니고 많이 헌금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다 좋은 것들이지만 영적 리더 자격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넘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나 리더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누었는데 한국의 초대교회 금산 기역자 교회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교회는 이제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설교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조덕삼과 그의 머슴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식월에 한국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부자 조덕삼 씨와 그의 머슴 이자익이 백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주인과 이 머슴이 하인이 동일한 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한 후에 첫 번째로 그 교회 장로 피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마을에 또 지주, 돈이 제일 많고 나이가 든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투표로 뽑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고 술렁거리고 있는데 조덕삼 씨가 허락을 맡아 일어나서 온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해서 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와 문화와 역사를 거스리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섬김의 리더십. 교회가 세상의 리더십을 쫓아갈 때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의 기준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캐릭터. 여기 나오는 리스트에 보시면 장로의 기준에는 14개, 어떤 학자들은 13개라고 말하고요, 집사는 7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집사는 하등급, 이거 장로는 더 높은 직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집사로 하다가 너무너무 즐겁게 기쁘게 아주 진짜 덕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장로는 말씀과 목양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기에 집사의 이 자격에 안 나오는 것이 하나 장로의 자격에 나옵니다. 잘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컴피텐하게 디펜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집사는 교회 행정과 운영 등을 책임지는 봉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시작을 사도행전 6장으로 보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음식을 평등하게 이렇게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이제는 교회에서 진짜 잘 구제하며 나눠줄 수 있도록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구제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 사역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격을 집중하고 있어요. 인격.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above reproach. 크게 트집 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털으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It's not about perfection, it's about progress. 분명히 거기에는 변화가 있다.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 12절의 집사의 자격에도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싱글들은 리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에베소 교회에는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 도시에 그냥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 첩을 두고 막 하는 그런 음란하기에 결혼 생활이 문란했다면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룩한 한 명의 여자, 또 한 명의 남자, 거룩한 결혼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남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중독에 걸릴 수 있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돈 문제도 있고 사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리더는 인격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고. 그래서 오직 관용하라고 했는데, 오직 관용하라. 영어 성경에는 not violent but gentle. 오직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을 넘어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낙인 찍으며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의 꼬투리를 잡으며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치 모든 불의를 혈기를 부리면서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명감, 온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많은 불의를 견디시며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한 리더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여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논쟁과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짜 아니면 미성숙 리더예요. 거기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는 절대 복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 교회를 힘들게만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리더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장로 후보들을 투표하기 전에 그 후보자들 자녀들을 인터뷰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의 아빠가 장로를 해도 되겠냐? 주여 저부터 조심스럽습니다. 리더의 자녀들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부모, 가정을 잘 돌보는 부모,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결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또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과정과 증거가 있습니다. 까나나기가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듯이 영적 성숙도 시간과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과 훈련. 지금 막 훈련하기 시작한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실력에 맞지 않는 타이틀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망신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맡겨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욱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성숙의 과정과 증거가 없다면 사탄의 올무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여기 있었던 거 다 맞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태도나 행동 말투 모두 예의 바르다, 무례하지 않다, 그리고 일구이연, not double-tongued. 관계 가운데 집사는 아무래도 섬기다 보니까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신중하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고 가십을 퍼뜨리지 말고.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집사의 아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 집사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성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집사들도 성숙한 여자분들은 또 집사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띵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선행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Resume virtue, eulogy virtue. 그래서 내 이력서에 적는 선행이 있고, 장례식 때 조사 가운데 사람들이 내 삶을 말하는 선행. 여러분, 이력서에는 자기 자신이 적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적겠죠. 성공한 것, 명예, 뭐 학력, 기술, 상장, 성취, 이런 것들 다 좋은 걸 쓰겠죠. 여러분, 그런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 조사에는 어떻습니까? 성취보다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나눠질 거예요. 이 사람은 온유했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잘 레프리젠트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리더십의 자격은 지금 리더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나고 상처난 이 모습을 이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숙을 기대하세요. 성숙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들을 키우는 것을 discipleship, 제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겸손은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다 뒤로 빼는 게 겸손이다. 그래서 나 집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나 장로 되고 싶지 않아요. 나 권사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죠. 원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섬기는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3절에 집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집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리더십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자리, 복된 자리예요. 그래요, 리더십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리더십이 말하는 때는 리더가 되면 박해를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선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일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마치는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을 나누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 영원한 구속사에 연결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ANC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다면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저희 ANC는 다락방장도 리더십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장로, 권사, 집사, 다락방장들. 저희 ANC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ANC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미국 교회는 3년만 집사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3년만 장로하라고 하기도 해요.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는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직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자가 모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솔직히 다락방장들 너무 감사한데, 그럼 저희의 최고령 다락방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88세에 은퇴하셨어요. 88세까지는 섬기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은 리더십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리더십에서 결정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함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리더로서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리더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실 분은 결단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축복하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여러 리더십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다락방장 리더
아버지, 주님 안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모든 리더십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오니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들이 우리 ANC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진리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ANC 제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간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또 제자를 만드는, 또 젊은 층들이 이 리더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사랑하며 품어주며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리더들이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신과 물질과 그 시간과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 상황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영향력 있으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진정으로 리더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해서 부르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영적 아버지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얼른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